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발견해 가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학생들과 또 교직원 여러 모양으로 한양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속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학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양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 이념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세워가는 학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배운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양교회와 한양대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마다 매일의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눈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히 진로를 준비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와 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현악기로 또 아름다운 반주를 해주시는 또한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또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제 한 주 다음 주가 이제 종강 채플이어서 이제 우리 채플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딱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2주 남아서 오늘은 홍수 그리고 다음 주는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면 이제 11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원래는 어땠나? 태초에는 어땠나? 태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 태초의 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태초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한 학기 동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고대의 신화에는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의 각 민족들의 신화마다 홍수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옛날에 고대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민족마다 그거를 해석하는 신화들을 기록을 했던 거죠. 분명히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신화들이 홍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그런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딱 2개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기원전 1700년에 기록된 이 아트라하시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때 유일하게 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게 고대 바빌로니아어로 이제 기록이 된 신화인데 베트런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제 종교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그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아마 이렇게 좀 사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어, 수메르어 이런 것들을 다 전공을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이분이 이 신화를 직접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1200년이 지났다. 나라는 넓어졌고 사람들은 많아졌다. 나라는 울부짖는 황소처럼 시끄러웠다. 이들의 소음으로 신들이 쉴 수가 없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막 시끌벅글해지고 막 이제 막 소음이 이게 많이 나니까 신들이 조용히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심판하는데 심판의 방법이 이제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라하시스 신화에 나오는 홍수를 내린 이유는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떠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시끄럽다라고 그래서 홍수로 그냥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들의 회의에 참여했던 에아 신이 이 아트라하시스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흡사하죠. 예. 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데 이 과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홍수를 내리는 이유는 다르죠.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지배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이 심판의 이유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거를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창세기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기원전 2700년에 기록된 수메르의 신화죠. 길가메시 신화인데 창세기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신화인데 여기에도 이제 홍수 장면이 나옵니다. 아카디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도 배철원 교수님이 번역을 해주어서 이렇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나기를 내리리라. 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 폭풍은 무시무시했다. 내가 승선하여 문을 닫았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줍니다. 굉장한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스스로 닫게 합니다.
내가 승선하여 문을 닫았다. 동이 텄을 때 검은 구름이 하늘 아래서부터 올라왔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린 것이 바로 우투나피슈팀입니다. 우투나피슈팀 한번 소개했었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죠.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투나피슈팀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노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졌고 임훌루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이 사용한 바람이죠. 바람이 줄어들고 홍수는 멈추었다. 모든 인간들은 진흙이 되고, 여기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루아흐가 확 이렇게 이제 물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죠, 다시. 그리고 이제 사람은 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진흙이 됐고요. 나는 몸을 구부려 앉아 목 놓아 울었다. 우투나피슈팀이 웁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 우투나피슈팀이 왜 울었을까요? 다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유일한 생존자로서 우는 겁니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사건 때 살아남은 학생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너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어. 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 우투나피슈팀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유일한 생존자로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 때문에 지금 우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굉장한 죄의식으로 이 울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종교학자 카란 암스트롱이 아주 좋은 해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우투나피슈팀은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깊은 죄의식으로 울었으나 노아는 비통함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노아는 오히려 파괴자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카렌 암스통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르지? 하나님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달리 비통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길가메시 신화에는 신들도 비통해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내리고 나서 비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자기하고 아내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투나피슈팀처럼 죄책감으로 비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거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노아의 심판, 홍수 사건인데,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노아 홍수 사건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통해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이야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홍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전혀 이거는 무자비한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막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했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마음 아파하셨다. 아주 통쾌하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를 그냥 못되게 보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막 통쾌하신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사람을 만들지를 말걸. 이 심판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마음 아프신데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세상은 서로가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세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세상이에요. 그걸 베풀이라고 말씀하셨죠. 돕는 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 전개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겠죠. 그거를 그냥 내둘 수가 없는 거죠. 바라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원저자의 원창작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창조가 있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의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 세 가지의 창조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오늘의 창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조적인 사건이지 이게 그냥 무자비한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주석가인 김우곤 교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희망의 고동소리를 듣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훼 하나님의 심판 선언 속에 역설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구원의 희망을 알려주는 고동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희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는 비통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김우곤 교수 같은 분은 희망의 고동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십니다. 이 창세기 6장 우리가 이제 읽지 못하고 건너뛰는 부분인데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죠.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죠.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이미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 죄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은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 가지고 너는 선해 너는 악해 이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감히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는 죄예요. 이 정죄하는 죄를 말하는 거지 무슨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정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 죄입니다. 정죄가 확대되어 가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죽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감히 카인이 실행을 한 거예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죄죠. 살해한 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이제 모든 인류가 막 한꺼번에 그냥 신이 되려고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신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합니다. 인류 전체가 그냥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지금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어떻죠? 유럽에서 중동에서 이런 죄가 자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 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전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그냥 자행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죠?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약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거를 내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두고만 볼 수가 있습니까?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태초의 창조로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지으신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배필이 되어서 사랑하고 돌보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방법이 홍수 심판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지우지 아니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깨어진 세상을 지워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깨어진 세상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홍수입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고대의 이 우주관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의 세계는
물로 휩싸여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코스모스 질서를 만들죠? 궁창을 만들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우주관은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땅 밑에 물이 있는 겁니다.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과 물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지우는 것은 뭐죠? 다시 물과 물을 합치는 거죠. 물과 물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홍수입니다. 그래서 혼돈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이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짜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윤리적인 의로움, 법적인 의로움의 개념이 아니고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개념입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요? 창세기 9장에 가면 술 취해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고 스트립 쇼를 벌입니다. 뭐가 의롭습니까?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근데 왜 의롭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계속적인 창조입니다. 계속적인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 지워버려야 되니까 힘든 일이죠. 이거를 노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한 겁니다. 이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의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이기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거를 용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뭐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다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가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은 이유는 이제 다 이게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다 지워버릴 것이다. 왜 40일입니까? 이 40일은 히브리어에서 그냥 완전수입니다. 막 정확하게 40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지울 수 있는 완전수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제 내려서 다시 혼돈의 세계를 만드는데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의로운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했느냐? 로봇가 되어서 했느냐?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요즘 굉장히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유대인 랍비 중에서 아주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 현존하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토라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맹목적 순종을 명령하지 않으신다. 순종보다 더 큰 것, 즉 책임을 요구하신다. 저는 굉장히 이 설명에 공감을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순종, 그냥 로봇가 되어서 기계가 되어서 너 순종해,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용기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노아가 600살이었고 이제 방주로 다 이렇게 들어갔고 짐승들도 이제 들어갔고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땅을 뒤덮어서 다시 이제 혼돈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김일곤 교수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진실로 악을 뿌리째 뽑아 정결시키는 정렬성이 포함된다는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사를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될 것인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개인이나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시금 심판을 통해서, 홍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심판을 통해서 그거를 막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창조를 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서로가 배필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창조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그 욕심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무자비한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오늘의 창조, 새 창조로 이어져가는 희망의 이야기임을 김일곤 교수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살아남았을 때 비통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도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약자로서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억눌림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오늘의 창조를 하시는,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분노로 일관된 성격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도약적 준비가 병행되는 성격입니다. 이것이 창조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의 연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계속되는 창조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이거를 믿는 거를 창조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신앙이 없다는 말은 오늘의 창조와 새 창조를 내가 믿지 못하고 거대한 네페림의 지배 아래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창조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네피림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창조와 새 창조를 내가 믿으면서 굴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새로운 창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창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창조를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창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피조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네페림이 성행하는, 네페림이 지배하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지워졌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다시 말하면 구원 사건을 경험하시는 우리 채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창조는 믿지만 오늘의 창조와 내일의 창조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창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하고 계시고 내일도 창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13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사 일정으로 분주한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한양대 한국기독학생회 IBF 김주환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BF는 전국에 한 150여 개 캠퍼스에 이제 동아리가 있는 기독 선교단체인데, 캠퍼스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모토를 가지고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김주환 간사님은 이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 모임 협의회의 대표 간사도 지금 섬기고 계신데, 우리 학원 복음화에 아주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간사님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채플 종강 채플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종강 채플 시간에 간식 쿠폰 이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햄버거 세트, 그다음에 공차 음료수, 스타벅스 커피 한 40여 분 정도 우리가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종강 채플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쿠폰도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목실에서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도시락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도시락으로 다음 주 준비할 예정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 주위 분들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해가지고 같이 채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햄버거 준비했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님이신 박용순 교수님 아마 연구 개발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더 클린 어니언 유자차, 여러분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숙취 해소, 장 청소제 찾아봤더니 양파가 들어간 최고의 이런 차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좋은 효능이 많아요. 심혈관 기능에도 좋고 항암 치료도 되고 좋은 건데, 나가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좀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눠주신 우리 박용순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 이제 다음 주 예배 광고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창조 신앙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또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먼 곳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